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15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화요 예배는 주신 말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갖고, 말씀을 놓치면 삶이 흔들린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후한서 패왕전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질풍 지경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질풍이라는 말은 아주 세찬 바람, 거센 바람을 의미하고, 지는 알지자 안다라는 뜻이죠. 경초는 고든 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찬 바람이 불 때 어떤 풀이 고든 풀인지 알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 패왕전에 나와 있는 글은 원래 의미는 누가 충신인지, 또 누가 나라에 이롭지 못한 간신인지를 나라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알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질풍지경초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꼭 정치인들 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글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뚝심이 있고 의지가 굳은 사람인가, 삶의 고난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인생에 역경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의지가 굳은 사람이고 당당한 사람이겠다. 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플 때 우는 사람은 삼류인간이고, 아플 때 참는 사람은 이류고, 아픔을 즐기는 사람이 인류다,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정말 완성된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고난이 오는 때 그 사람이 대처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의미예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아주 미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아픔을 묵묵히 참아내고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긴 하지만 아직 완성된 인격의 사람은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정말 성숙된 인격의 소유자인가? 아픔과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 그 서핑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파도가 높은 해변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파도가 높을수록 서핑하는 사람들은 더 흥분하고 그 파도를 타고 서핑을 즐기죠. 그러나 미숙한 사람들은 잔잔한 너울이 있는 데서 물놀이를 즐겨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이거를 신앙인에게도 대비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떤 신앙인이 정말 성숙되고 완성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대처하는 모습을 볼 때 느낄 수 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조그만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아주 미숙한 단계다. 근데 그 고난을 묵묵히 참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성도죠. 그러나 아직 조금 더 성숙할 필요가 있겠다.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그 고난을 타고 즐기는 거예요. 그 유능한 뱃사람은 순풍만 이용해서 배를 띄우는 게 아니라 역풍을 이용해서도 배를 띄운다는 거예요. 정말 능수능란한 뱃사람은 순풍이 들어올 때 돛을 세워서 순풍에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역풍이 올 때 그 역풍을 다시 이용해 가지고 항해해 나가는 사람이 진짜 유능한 뱃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 내 삶의 성숙도를 내가 알려면 내게 찾아오는 고난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우리 스스로가 나의 신앙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겠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감격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출애굽을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과 결단과 결심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5장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의 반대에 딱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풍랑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서는 급기야 어떻게 됩니까?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히 느슨하게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예배드리겠다 하니까 바로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예전에 똑같은 숫자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충당하지 못하니까 애굽의 관리들이 이스라엘의 그 기록원들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당신이 일으키는 그 고난의 바람에 우리들이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이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17절에 너희들이 게을르다 게을르다.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런 거니 너희는 돌아가서 내가 하는 말대로 벽돌의 수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바로의 말을 듣고 애굽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광야로 가기로 결단했던 이들이 말씀을 서서히 놓치기 시작하니까 애굽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서 서서히 이들이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게 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출애굽기 4장 31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왕으로 높이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지금 15절에 보면 다시 누가 왕이 돼 있어요? 바로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선민이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의 유익과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과 바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면 얼마든지 바로하고도 타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고 하면 당신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단지 이들만의 이야기면 너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담대하게 고백했다가 내게 조그만 유익이 있다고 하면 세상을 향해 무릎을 꿇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절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사자굴과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똑같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결단코 당신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만든 금신상 앞에서도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무릎을 꿇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겠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얘기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은 결단코 세상에 무릎 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세상에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 앞에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더 큰 고난의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들을 결박했던 모든 결박은 풀어지고 그 속에 인자 같은 이가 그 세 친구와 함께 불속을 거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은 불길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과 그 다음에는 벨사살 왕이 즉위를 합니다. 그 다음엔 다리오 왕이, 마지막엔 고레스 왕이, 왕조가 4번이 바뀌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까지 해가지고 왕조가 4번이 바뀌는데 4번이 바뀌는 왕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세요? 다니엘을 지켜주세요. 온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왕조가 바뀌듯이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세상의 비율을 맞출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편 2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었어요. 왕이었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만 내가 무릎 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세상과 사람과 타협하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위를 지키시고 그의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이 시대에 또 한 사람의 왕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는 그는 사람과 타협하기를 즐겨했어요. 아말렉 전투에 나갔을 때도 그랬고 무수히 많은 사건들 속에서 사울은 타협을 일상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타협해 나갔던 사울 왕은 결국 역사의 무대 가운데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게 무릎 꿇는 자는 내가 그를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그 일을 모면하고 내 이익을 잠시 취하기 위하여 타협하기보다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위험에서 건져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놓치게 되면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생겨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나갔던 기록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 기록원들이 바로 왕에게 가서 당신의 종입니다 얘기하고 벽돌을 숫자를 감해 주시든지 짚을 주시든지 요구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 숫자대로 만들라 하니까 화가 자신들에게 미친 줄 알고 그거를 모세하고 아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시켜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는 경우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들이 그런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보냈을 때 그들이 동산에서 거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들이 말하는 하나하나가 모든 하나님이 지은 생명체의 이름이 될 정도로 지혜가 있고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동산에서 거는 것이 행복이고 낙원 자체였어요. 그랬던 그들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한 뒤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그 말씀을 놓친 뒤에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서로 원망하고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보냈을 때 아담이 얼마나 감격하고 즐거워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감탄하고 기뻐했던 이 아담이 말씀을 놓치는 순간에 이 여자 때문입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에 빠지는 거예요.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죄는 무서운 전염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죄에 한번 접촉이 되면 선한 것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악순환이 끊임없이 전염돼 가면서 점점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담이 했던 그 말을 똑같이 하와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뱀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 모두가 자신이 감당할 일을 외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한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주님이 하신 일도 아닌데 이 세상의 모든 악순환에 그 문제를 자신의 짐으로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든 짐을 지시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악순환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상칠언 중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중에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들이 책임지지 못한 것, 너희들이 미루어 놓았던 것, 너희들이 감당하지 않은 것, 너희들이 버려놓은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다 감당하고 책임졌다. 예수님의 몸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죄의 책임을 다 지신 거예요. 그게 구속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무엇을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이해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이제는 더 이상 책임 회피하고 전가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제는 내 목으로 알고 내가 그리했듯 너희들도 나와 같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하는 고백이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살아간다는 걸 의미해요.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의 윤리학 교수인 마틴 부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비도덕적 사회에서 도덕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이 세상은 비도덕적 사회라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이 엉망이 되고 세상이 부패해가고 세상이 혼란에 빠지는데 아무도 그 일에 대하여 내 탓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사회나 세상이나 어디든지 그건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만큼 세상은 점점 비도덕적 사회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덕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거를 다른 말로 책임적 인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보네포 목사님의 얘기를 예화로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 유니온 신학대학교에 히틀러로 인하여 독일 모든 나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박해를 하고 압박을 할 때 고백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히틀러 반대 운동을 하다가 그가 잡히기 직전에 미국으로 빼돌려 가지고 유니온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했어요. 거기에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지금 내 조국의 동포들은 히틀러 밑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여기에서 평안히 있다가 그 고난이 끝난 뒤에 내가 돌아간다고 하면 내 동포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신의 편안한 것을 다 내려놓고 조그만 배를 타고 미국에서 독일로 갑니다. 그 배에 올라타서 한 말이 그의 책 속에 남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배에 올라탄 뒤에 내 마음의 모든 번민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것을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마음에 혼란했던 모든 생각들이 다 가라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네포 목사님도 내가 있는 삶에서 책임적 인간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크리스찬의 모습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자꾸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되면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여기에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지 그게 느껴지게 되고 그걸 담대하게 지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놓치게 되면 원망이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진공 상태로 있을 수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든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차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 시작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원망이 들어와요.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아론과 모세가 자기들에게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아론과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해 됐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렇게 크게 기뻐하던 그들이 한순간에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출애굽기 4장과 5장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기록원들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히 놓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는 가슴이 뜨거워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는 열정과 감사가 넘치지만 그 말씀을 놓치는 순간에 원망이 찾아오고 마음이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와요.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과정에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인 줄 알지 못해요. 근데 그들이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가졌던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을 해요.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이 붙어버려요.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불 붙는 것 같지 않았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는 마음이 불타는 것이 불 붙는 것 같아요. 열정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근데 이 말씀을 서서히 놓치기 시작하면 어느새 마음이 식어지고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깃들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이게 계속 순환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는 뜨거워졌다가 말씀을 놓쳤을 때는 또 원망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들었을 때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가 쫓아올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너희들이 본 저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감격합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들어가면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고 온 백성들이 환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러요. 마라에 가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쓴물이에요. 쓴물, 먹지 못할 물이에요. 조금 전에 그렇게 환호했던 그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나뭇가지를 꺾어 집어넣게 되니까 단물로 변해요. 또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이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의미한다고도 해석을 합니다. 곧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그들 마음속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단물로 변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홍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이들이 16장 17장 지나면서 르비딤에 이르러요. 르비딤에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백성들이 또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게 해가지고 또 생수를 쏟아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석을 앞에 주신 거예요. 반석. 불평하는 사람에겐 그 반석은 돌덩어리에 불과해요. 반석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불평이 차게 되면 돌멩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보이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의 비결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붙드는 게 말씀. 내 안에 오직 말씀을 채울 때 내게 채워진 그 말씀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고 내 앞에 있는 파도를 타게 하고 내 앞에 어떤 적군이 온다 할지라도 무릎 꿇지 않고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놓치게 되면 내 앞에 생수가 있고 은혜가 있고 단물이 있어도 그게 보이지 않아요. 오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얘들아, 세상 살아갈 때 말씀을 놓치면 삶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인생이 흔들린다. 그러나 너희들이 말씀만 붙든다고 하면 너희가 만나는 세상 어디에서도 너희들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쫓아 말씀을 놓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중앙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